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보내시고 처음이죠 우리 그죠?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제부터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 열렸습니다. 그죠? 학교가 병행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여자의 힘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제 랩런트 전도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을 살리는 랩런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유대인을 살리는 랩런트가 되어야 되고,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 없이 그죠? 교만하고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있어요. 복음 없이 그럴 때 보니까 영적 문제가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복음이 희미해져서 복음이 사라진 그 유대인을 살리는 것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하면 유대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유대인 하면 분석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장점부터 유대인의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들었던 얘기들을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한번 되새겨보세요. 유대인의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라는 세 권의 책을 거의 읽다시피 하고 있죠. 아니 외우다시피 하고 있죠. 세 권의 책 뭡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끝까지 유대인은 이거를 암기하다시피 하는 거. 탈무드, 토라, 세마.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자기 전에까지 하루에 짧게라도 어떻게 해요? 위인의 이야기, 위인에 관한 책을 읽고 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제일 뭡니까? 안식일. 맞잖아요. 안식일을 엄수하는 게 아니라 절대 엄수라고 했어요. 이거를 놓치지 않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 지금도 이 세상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13세가 되면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치르죠? 13세가 되면 성인식. 많이 들어봤죠? 성인식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래요. 13세에 성인식을 하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식을 할 때 누구들을 붙입니까? 저 옆에 전문의. 우리로 치면 뭡니까? 현장에 있는 중직자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의를 딱 붙여서 그 자기 달란트를 발견한 달란트에 대한 여러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고 체험하게 딱 해줘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가는 현장마다 새로운 현장에도 뭘 먼저 세우죠? 우리가 늘 보는 회당을 세워요. 어디 만약 예를 들어서 마상으로 파송이 되었다. 지금으로 치면 마상으로 파송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뭘부터 세운다? 회당부터 세워요. 모이는. 회당부터 세우고 부산에 내가 그것들이 갔다. 그럼 부산에 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포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회당부터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회당을 뛰어넘어 뭐가 생기냐면 전문인들이 따로만 일을 마치고 모이는 것이 있죠. 로지. 여기는 진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 모든 무리들이 나올 수 있으면 여기는 절대 제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문인들하고 매일매일 모인다면 우리 랩런트도 매일매일 모이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장점을 보면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세계 사회, 경제, 문화, 언론 다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걸 본받아 봐야 돼. 아 나는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왜 유대인도 세 권의 책, 위인전기 그리고 예배를 안수 뭐 절대 엄수해라 할까요? 13세가 되면 달란트가 되고 행정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중등부 지금 시절에도 이 달란트가 뭐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살지 달란트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세 권의 책을 읽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늘 책을 위인을 통해서 책을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도 또 있을 거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달란트를 직접은 아니라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인식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응답받고 나가는 것이 유대인이들이에요. 나중에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오늘 본문처럼 이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못 외운 친구들 없죠?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 했죠? 첫 번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나부터 나. 온 유대. 내 주변. 유대. 그죠? 주변. 그리고 뭐 했어요? 사마리아. 옆에 있는 국가들. 하나님은 나를 세운 이유가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나를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내가 옆에 동네 우리 그러잖아요. 그 태풍 오니까 태풍이 미국으로 아니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니까 아 옷이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까지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바라셨는데 사마리아 옆 동네 옆 국가 사마리아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땅끝 237입니다. 이 237을 이거는 잘할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그런데 뭐예요? 사마리아 갔어요? 아니요. 그리고 땅끝은 뭐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우월주의 그죠? 이렇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응답받은 유대인들이 뭐가 있겠어요? 교만에 당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미사상이라는 거지. 내가 우월하고 너는 아니야 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을 몰랐던 거예요. 응답은 가지고 뭐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바랐지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뭐가 없어졌다?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루트기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나님 계기예요. 렘넌트가 뭐예요? 남은 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뭘 회복하겠다?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노예로 보냈어요. 노예로 보내면 정신 차릴 줄 알고. 그래서 노예로 보내서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또 어디로 보냅니까? 포로로 보냈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냈어? 자, 로마에 속국이 돼가지고 전부 다 흩어지는
유랑민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예로 가는 요새 노예 가는 거 싫어. 감옥 가는 거 싫지만은 총리는 좋아. 여러분은 가정은 무시하고 결과는 좋잖아요.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 사자굴 들어가기 싫어. 나 풀북도 가는데 들어가기 싫어. 그러나 응답받고 나 이득받고 성공되고 싶어. 그거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국을 자 바울이 사역가 바울이 유명한 거는 알아요. 근데 바울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거칩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맞고 쫓겨나고 그런 고비를 이렇게 가지고 그 바울이 전도자라는 사도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랑민으로 흩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이게 비슷해요. 그거 나오죠.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를. 흩어진 자. 그죠? 그리고 어디게요?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나그네. 순례자의 길은 나그네. 그리고 남은 자. 남은 자를 당연히 영어로 렘넌트. 그죠? 이렇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더 바라보고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 놓치 지금 내한테 있는 문제가 있고 힘든 거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쪽으로 가는 응답의 축복의 기회인 줄 여러분 아시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어떻게 판별을 해요? 주인공은 총 맞아도 되살아나고 어떻게 팔에 찔려도 수술 잘해가지고 살아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 유대인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자를 여러분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고 언약 붙잡으면은요 진짜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전도자로 세워질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오늘 뭐 해야 된다?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하고 육신적인 싸움 뭐 사상 이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뭐 언쟁하고 그리고 사상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잘하시는 사람이 최고의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영적 싸움을 잘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깡그리 무시해라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한테 있는 세상의 것을 한번 기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세상에는 서로 통하는 상식이 있어요. 그죠? 누구나 이거는 이거 하면 안 되고 누구나 이거는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은 객관성을 여러분한테 요해. 누구한테는 다 통과되는 객관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속에 살면서 뭐가 또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생각, 내가 하는 말. 그죠? 상식 말고 나의 것도 있어요. 이 나의 것은 뭐예요? 주관성이에요. 근데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나의 것 주관성을 이야기할 때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주장이 뭐가 되냐면 고집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상식을 밑받침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나의 것을 주장을 하고 나의 것을 말한다는데 우리 복음 가진 친구들은 한 가지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본질을 알고 있어요. 본질이 곧 뭐예요? 본질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해놓은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영성이 발견이 돼요. 이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 따라올 수 없는 것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본질을 깨달아요. 우리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모양이야도 선생님이 늘 자리에 있을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쓰지만은 내가 이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 누가 뭐래도 공부도 못해도 못생겨도 말 좀 더듬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 이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는데 어떤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으니 낫는다는 그 권세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한테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사복음서 놓으면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치유한 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안전베개를 일으키고 혈류병 걸린 여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나와요. 치유가 많단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이야기했어요.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유대인을 살리고도 남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세상에는 전부 다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모두가 지금 모든 걸 삼단사에게 빼앗긴 네피림화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네피림화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삼단체가 얼마나 규모 있고 전문성 있게 움직이냐 하면요. 우리가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도 아닌데도 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규모도 그렇고 관계에서 전문성을 엄청 띄는데 이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장악하는 작품, 우리도 영성으로 작품화 시켜라 이라는데 우리는 그 말에 조금 공감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것을 작품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는 이런 일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은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3080, 80까지는 영적 문제로 치유 대상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서 오는 영적 문제로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23절만 읽었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그죠? 근데 부모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는 세대. 그렇게 이야기. 이거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고칠 수 없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지식으로 능력으로도 어떤 일도 해결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가라사인 지방이 알잖아요. 그 여러분 본문 아시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붙어 있지 못한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통제가 영 안 되는 귀신 들린 걸 뛰어넘어서 통제가 영 안 되는 귀신 들린 자. 근데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 달려와서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를 왜 괴롭히냐고 말한 거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판별이 되고 분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귀신 들린 자라든지 사단으로 딱 잡힌 자들은 여러분 보면은 알아요.
여러분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뜨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안 믿으시죠? 그 믿음은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오늘 약에 유대인들이 놓친 사마리아 지역.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유대인들도 안 가는 버려진 곳.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열등감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질병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의식으로 엄청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래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 저기는 이방인.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못 쓰는 것처럼 여기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까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남은 자가 들어가요. 이 본문에 누가 들어갑니까? 빌립이 들어갑니다. 빌립은 평신도예요. 빌립 집사. 평신도의 빌립 지사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이름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능력이 아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아가고 안승맹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승리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 문제가 생각하는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창조의 힘, 창조의 능력이 이미 나한테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랬습니까? 말씀이 곧 뭐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뭐랍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있으면 절대 잊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믿는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믿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늘 좋을 때는 하나님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근데 시험일 다치거나 무슨 문제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 기도되죠. 육신적인 기도나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경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은 당당히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성경에 제일 잘 나온 구절이 알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 싸움 하기 전에 내가
내용이 있어야 영적 싸움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어떻게 먼저 무장하라 이렇게 나와요. 무장하라. 어떻게 무장할까요? 여러분 자 사람을 치면 머리로 무장할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에는 변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냐면요. 머리에는 구원 말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안 만나는 거잖아요. 친한 친구들하고 여러분 교제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교제해요. 만나가 톡으로도 하고 어떻게 지냈니? 나 어떻게 했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교제가 끊기고 교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구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서 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자녀인데 이 교제가 끊기면서 모든 문제가 온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는 거.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이 가진 투구를 써라. 그러면서 머리 다음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심장을 가릴 수 있는 흉배잖아요. 지금은 호신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의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의인은 단지 누구밖에 세상에 의인이 한 해도 없는데 의의 호신경으로 가슴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사람 의인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칭했잖아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자는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거짓이 없던 분이 누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시다가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으로 딱 가슴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면 뭐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 사람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허리띠를 차면요. 허리도 어떻게 보호도 해주지만 딱 중심이 쳐서 있는데 어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세상의 진리가 뭐예요? 진리 있습니까? 변해요. 어제는 진리였던 것이 오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로 진리 딱 허리띠를 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밑에 내려와서 신발을 신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복음은 편안해야 돼요. 신발을 신는데 불편해가지고 왜? 뒤에 물집 생기고 까이고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신발은 평안의 신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을 주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우리한테 주신다 했어요. 돈을 주신다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참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지 않는 참 평안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상황 문제는 변함이 없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참 평안. 내가 고요하면요. 사단이 왔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놀라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야고보고 두 번째를 보니까 야고보고서 4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해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무장했으니까 마귀를 대적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적하는데 영적 싸움이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리하면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사단한테 계속 생각 마음을 잡힐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멤버들 피곤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자는 친구도 되고. 그러나 자,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리스도 충만. 잘 아는 말인 거예요. 또 그 말. 진짜 그리스도가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됐는가. 선생님은 이게 그리스도가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도 필요한데 내 생각이 아까 주관을 어떻게 내 생각이 좀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 항상 그거하고의 싸움이 너무 필요한데 선생님도 너무 모질하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그리스도 충만. 오늘 그리스도 충만 받았으니까 내일도 또 충만. 그 그리스도 충만은 어떤 충만?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말씀 충만. 사단이 당연히 이길 자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만되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한테 비전도 보이고 꿈도 보이고 소망도 보이고 미래도 보여요. 충만해지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이것이 꼭 그렇게 충만된다고 세상을 정복할 전도자를 우리를 세우시고 이미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거, 나무자로 세우셨다는 거 믿는 믿음 충만으로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